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우리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요. 이것이 요즘 그 현대 의료계에서도 증명이 됐는데, 감사하며 살게 될 때에 모든 이 육체의 질병까지도 다 자연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다, 그리고 건강하게 산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전투에 나가는 부하들한테 어떤 장군이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너희들 이제 전투하러 나가는데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부하가 장군님, 그거는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죠. 어떤 사람은 또 적개심입니다. 적개심. 또 어떤 부하는 돌격정신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이 장군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쓸데없는 거야. 중요한 일은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는 거. 아무리 용기가 있고 적개심이 있고 복수심에 불탄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겁니다. 전쟁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죽으려고 하는 전쟁은 허세다, 허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거죠. 아무리 명예도 좋고 인격도 좋고 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살아남아야 이게 승리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인데,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은 3,000만 부가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3,000만 부라는 건 어마어마한,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에게만 감동을 준 게 아니라 많은 단체, 기관,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하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이런 인생 길을 이제 바꾸게 되는 전환점을 이룬 그 책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갖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 금술이 좋아서요. 이 부부간에 금술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뒀는데 자녀가 9명입니다. 9명. 9남매를 뒀어요. 요즘은 이렇게 좀 낳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서는 9명 상상하기가 어렵죠. 둘 정도는 그런데 셋, 넷 정도 되면 야만인이라고 할 때 말이죠. 9을 줬어요. 9을. 다 똑똑하고요. 이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활달하고 정말 잘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게 약간 좀 모자란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냥 자신감이 없고 말이죠. 막 뒤처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아주 마땅치 않은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서 저런 놈이 나왔나. 그래가지고 참 창피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냥 학교에서도 그냥 꼴찌를 못 내냐고, 야구를 한다고 하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그냥 맨날 공을 떨어뜨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못하냐 막 다구쳤어요. 아이는 점점 그냥 열등생이 되고 말이죠. 나중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안 돼요. 나는 참 둔하고 나는 모자라. 나는 머리도 나빠.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좀 화가 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서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내 입장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로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은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부부 입장에서만 이제 창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그냥 공부도 잘하고 1등하고 막 그런데 그런 놈만 칭찬을 하고 저 꼴등하는 놈은 이렇게 막 면박을 주고 했으니까 안 되겠다. 들볶으면 안 되겠다. 모든 거를 우리 아들 자체에다가 맞추자. 그래가지고 강요하지 않고요. 그래. 너 하는 만큼만 해라. 너 참 잘했다. 오늘 너 최선을 다했다. 잘했다. 공부 꼴찌해도 괜찮아. 운동 못하면 무슨 상관이냐.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막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전체 우등생이 됐어요. 올 A를 맞았대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운동 대표 선수가 되고 말이죠. 그 학교에 학생회 회장까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항상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그러면서 이 아들 때문에 이 좀 모자란 이 아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많이 연구를 한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다 조사를 하고 이제 이 아들 때문에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난 200여 년 동안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었을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공한 비결들을 쭉 이렇게 비춰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습관이 있었다. 그게 7가지로 요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이게 첫째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피동적으로 누구의 밑에서 누구의 명령이나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배받는 사람 아니고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자기 소신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강한 그런 사람들. 두 번째는 목표가 있더라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목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체 없는 이 발길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표대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들었냐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 조금 미뤄놔도 될 일 이것들을 분명히 정해놓고 그 순서 우선순위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4항목으로 이제 놓았는데 어떻게 갈랐냐면은 첫 번째는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은 급하지는 않은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일들이 있죠.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4가지로 딱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 보니까 세 번째하고 네 번째에 집착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좀 급한 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전화를 해서 잡담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급하지도 않은 일, 그걸 가지고 계속 잡담하면서 그냥 전화하면서 거기다 소외하고 거기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급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만은 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여러분 미군하고 일본군하고 치열하게 이렇게 전투를 이제 치르고 그랬는데 여러분 일본 군대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아주 그냥 그 정원 시간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포로가 돼?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미군들은 절대로 죽지 마라.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 중요한 건 목숨이야. 어쨌든지 포로가 되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가 죽어버리면 너 죽는 걸로 끝나지만 네가 포로가 되었다고 하면 포로인 너를 지키느라고 적군 한 놈이 너 옆에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포로가 된 너를 먹이느라고 밥도 해야 되고 너를 감수해야 되니까 너는 그 사람을 붙들어 놓는 거다. 그러니까 너도 전쟁에 공헌하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근데 일본 군대는 전쟁이 지면 천황폐하께 죄송합니다. 그냥 배를 쫙 긋고, 여러분 할복이라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일본 사람들 무시무시하죠. 개인적으로 아주 착하고 순진한 것지만은 아주 지독해요. 그러니까 지휘가 그냥 배를 쫙 긋어가지고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책임진다 그러고 그냥 배를 쫙쫙 긋는 거예요. 피가 막 튀기면서 죽는 겁니다. 해군도 말이죠. 해전에서 이제 패배하면은 그 함장이 할복하는 거예요. 졌으니까 천황폐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일본 해군은 배를 지휘할 지휘관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병들이 이렇게 오는데 신병들을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할 지휘관이 없는 거예요. 뭐 사단장, 여단장 그냥 다 자살하니까 말이죠. 천황폐하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초계같이 여긴다. 뭐 그거 참 좋은 것 같지만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막 임박해 가는데 이제 마지막 임계점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자살하는 지휘관들이 많아지니까 아주 군대 비상이 생겼어요. 비상령을 걸었어요. 자살하지 마라, 죽지 마라, 막 그랬는데 뭐 이게 고쳐집니까? 이제 머리에 콱 박혀가지고 그냥 난 죽는다 말이에요. 감히까지 막 죽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기독교적인 바탕을 가진 이 미군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의 생명을 아주 그냥 초회같이 버리고 쓸모없는 것처럼 아낄 줄 모르는 그런 군대는 강해 보이죠. 뭐 죽음도 불사하고 뭐 대당하는 것 같지만은 전쟁에 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법 안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이 세상의 법에서 살고 있지만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법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든 어쨌든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육신이 붙어 있을 때만 사는 게 아니라 죽어서 저 영원한 세상에 가서도 우리는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38절 본문 말씀 보니까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섰을 때에 누가 나와서 영접했습니까? 마르다. 여러분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환대하면서 영접한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요. 자, 누가 예수님을 영접해 모셨다고요? 마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참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가 예수님 참 얼마나 기진맥진 제자들과 함께 12명이 우르르 13분이 예수님까지 우르르 몰려가는데 참 피곤한데 그렇게 환대해 주는 마르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마르다가 열심히 아마 이제 그 반찬이랑 뭐 음식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껏 주님을 이제 모시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 39절 말씀 보세요.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동생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그냥 그 13명의 장정을 대접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듣는다. 이게 동생이 말이죠. 이게 언니가 이렇게 분주하고 막 그러니까 좀 도움은 얼마나 좋아요. 참 좀 얌체 같아요.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말이요. 나물 붙이고 고기 굽고 막 생강 빻고 막 그러는데 그냥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가만히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제 언니가 이렇게 바쁜데 저 마리아 저거 뭡니까? 예수님 좀 나무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고자질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리아야, 저 언니 저렇게 바쁜데 가서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괜찮다. 마리아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여기 41절 말씀에 또 마르다에게 뭐라 하는 거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저것 많은 일에 분주하고 염려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대접하는 거는 반찬 많이 해가지고 정성껏 대접하는 것 참 고맙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내 말을 듣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나를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면은 마르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 마르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전심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환대하고 잘 모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요, 참 이런 마음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교회 봉사라는 게 참 필연적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만 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오늘 주님께서 네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고 근심하니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여러분, 봉사라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봉사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쟤는 안 해?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 봉사는 파괴력을 갖는 봉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봉사를 하면서도 이 마르다는 주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반찬하는 사람, 음식장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거 희생하는 건데. 그러나 희생할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묵묵히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저기 뭐야? 이게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많은 것 하지 않아도 돼. 한 가지만 해도 된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면서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마리아의 편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쳤고, 또 내가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봉사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봉사를 잘하고 참 귀한 일을 했는데 자기 지체를 미워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를 걱정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마리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한 일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 들은 것밖에 없는데 무슨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다고 마르다가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근데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이게 공간적으로 가까웠다는 뜻도 되지만은 이게 유대인의 어법으로 보면은 제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경청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이 오는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도.
여러분 우리나라 표현법에도 그런 거잖아요. 나는 이율곡 선생님 문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하라는 말이 무슨 문 아래라는 말인데 뭐 이율곡 선생님 집 앞에 가서 문 아래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율곡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소중한 봉사를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더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잠깐 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요, 중요한 일일수록 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급한 일부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일 있으면 그냥 급한 것부터 먼저 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일은 별로 안 급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뭐 깊이 안 읽었다고 해서 뭐 감옥 갈 일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말은 하지만은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고 교회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한 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해도 뭐 급할 거 없어요. 눈 뜨면 그냥 아침 뉴스 보지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가지고 뭐 오늘 무슨 소식이 있나 이거 보지 뭐 성경 말씀 안 보잖아요. 우리 솔직한 우리 상황 아닙니까? 사실 뭐 뉴스 안 봐도 뭐 상관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뭐 잠들기 전에 뭐 기도 한 번 하는 거 이게 너무나 소중하지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오늘 뭐 급한 일 없나 뭐 그걸 알아보려고 뭐 여기저 뒤져보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는 것다 않다 그래서 자꾸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종말이 왔을 때에 이게 뭐 그냥 후회가 그냥 잔뜩 밀려오는 거죠.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맨날 급하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다가 귀중한 세월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 어떤 게 소중해요? 나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은 급하지 않은 일. 여러분 이게 여기에 인생 성공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한번 순번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영적인 일, 육체적인 일, 또 내가 해야 되는데 주변의 일들을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거는 도무지 양보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너무나 중요한 거. 내가 하늘나라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난 이거는 꼭 이루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일을 할 때 있어서 순번을 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매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처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말했냐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만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같이 좋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익을 받는데 다른 쪽이 손해를 봤어요. 그거는 실패하는 첩경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공하도록 그렇게 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 중요한 건데 뭐냐면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습니까? 그랬죠. 뭐 나 그런 거 아닌데 바로 그 표현해버리면 깨지는 거예요. 일단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에 잘 들어주는 것. 그러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지면 대충 해. 난 그런 거 못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일절로 끝내. 이렇게 확 눌러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두 번 다시 묻겠어요? 또 그럴 이유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대방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 여섯 번째로 뭘 말하냐면 혼자서는 아주 일을 잘해. 그냥 빼어나게 일을 잘해요. 근데 두 사람이서 똑같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누구든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예요? 팀워크라고 하잖아요.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좀 부족해도 같이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공으로 이르는 길이다. 여러분 협동 작업이 그렇게 중요해요. 협동 작업을 할 줄 아는 사람, 더불어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7번째 사람이 뭘 들었냐면 마지막 중요한 거죠. 자기를 끊임없이 개혁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날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개조하고 개선하고 자기 내면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변화의 역사를 일궈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주님 앞에 바치는 절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맺은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난 우리 2024년 이제 추수감사절이면은 교회적으로는 마지막, 그 다음 주일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한 해가 또 새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교회마다 달력을 이렇게 논하드리잖아요. 이제 신년도 준비하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감사의 열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정말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이뤄놓았다.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허락하셨는데 우리 이 열매를 감사로 빚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제단을 채우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